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참 많이 애썼죠. 참아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결국 혼자 아프게 되었다는 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견뎌야 했을까요? 그 사람이 상처 입을까 걱정하면서 정작 당신 자신은 무너지고 있었죠. 그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말고 지혜로운 이와 동행하라. 이 말은 단지 지혜로운 친구를 사귀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과는 스스로 멀어지라는 깊은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의 불씨는 항상 관계라는 이름으로 당신 안에 남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참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어쩌면 사랑받고 싶어서. 하지만 그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착한 줄 알기 때문에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오직 자신의 마음만을 지켜보라. 이 말은 아무리 누가 잘못해도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당신만 상처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고통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눈물에 무감각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조용히 아파하는 걸 자신의 승리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과는 멀어져야 합니다. 그게 무정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을 살리는 선택입니다. 사람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단물처럼 다가와 조용히 당신을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다정한 말로 당신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뒤에서는 비웃거나 이용하려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미혹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함께 있을수록 나까지 미혹하게 된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당신의 선함조차도 시기하고 당신의 성실함조차도 불편해합니다. 그 사람 옆에 있을수록 당신은 나가 아닌 남이 되어갑니다. 당신의 말이 점점 줄고 표정은 굳고 마음은 메말라 갑니다. 그게 그 사람의 말 때문이든 그 사람의 침묵 때문이든 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친구를 선택함에 있어 자신의 운명을 고르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당신이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삶 전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과 함께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에 능숙하다면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장애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상처 주는 무기로 삼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그건 인연이 아니라 업입니다. 부처님은 업이 깊어질수록 괴로움이 쌓이고 다시 태어남이 반복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당신 안의 자비를 말라가게 만든다면 그건 놓아야 할 집착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말합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을 거야. 내가 조금 더 참으면 언젠가는 바뀌겠지. 사람이란 원래 다 그런 거 아닐까? 부처님은 그 마음이 자비로 보이지만 실은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혼자 설득당하는 거짓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집이라 부릅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이 모든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여러 번 당신의 선의를 짓밟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안한 줄 모릅니다. 혹은 그 미안함마저 자기 방어의 도구로 씁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나는 그냥 농담이었어. 이런 말을 들으며 당신은 점점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더 참아야 하는 걸까? 아닙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이상했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상을 지키려 했던 사람은 당신입니다. 이런 상황을 부처님은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항상 자기 이익에 따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들은 남을 이용하며 스스로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 끝없이 말과 태도를 바꿉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휘둘릴수록 그 사람은 더욱 교묘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법과 함께하면 악한 길로 이끌리고 선한 법과 함께하면 선한 길로 이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그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과 계속 함께한다면 당신의 선함조차 언젠가는 무력해집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 방식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기억 속에 남고 표정에 남고 습관에 남습니다. 당신은 점점 말수가 줄고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자신의 감정조차 감추게 됩니다. 이건 성장이 아닙니다. 이건 파괴입니다. 그리고 그 파괴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수록 더 가속됩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는 멀어져야 한다는 걸.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떠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익숙함이라는 함정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오염된 친밀감이라 합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계가 의미 있는 인연이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정이란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해를 멀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와 함께함으로써 당신이 잃는 것이 많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당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고민합니다.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화내진 않을까? 거절하면 미움받지 않을까? 거리를 두면 외로워지진 않을까? 그렇지만 당신은 이미 그 관계 속에서 충분히 외롭지 않았나요? 당신은 이미 그 침묵과 무관심 속에서 수백 번 마음이 죽어가지 않았나요? 이제 그만 당신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불교는 자등명 법등명을 강조합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 당신의 길을 걸으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당신이 무너지는데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지금 멀어져야 합니다.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 가장 깨어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애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스스로를 망가뜨리며
누군가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당신이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착하려 애쓰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착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해로운 사람과는 거리를 둡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줄 압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품었던 그 의심, 그 불편함, 그 불안은 모두 옳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아주 오랫동안 이미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감정을 내가 잘못된 걸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참아온 당신의 마음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관계의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묶인 것을 풀고 떠나는 자는 자유로워진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다한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건 미움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모든 인연이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따뜻했을지라도 지금은 당신을 병들게 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선한 인연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좋았던 기억이 지금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후에 당신 얼굴에 남는 표정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과 대화한 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피로감, 심장이 축 처지는 무기력함. 그 모든 신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연은 끝나야 한다. 당신이 그 사람과 멀어지는 날, 당신은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침묵했던 내 감정이 말문을 엽니다. 무시했던 나의 존재가 나 여기 있어 라고 속삭입니다. 멀어진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좋은 사람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비로소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계속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자신을 이해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이해받고 싶었던 만큼 이제는 자신을 이해해 주세요. 그 사람을 지키려 했던 만큼 이제는 자신을 지켜주세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외로움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는 중입니다. 진짜 관계는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갈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아닌 평온 속에서, 불안이 아닌 확신 속에서 만나는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멀어진다는 건
내가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었구나. 지금부터 단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당신을 반복적으로 지치게 했던 그 사람. 미안하다고 하면서 또 상처 주던 그 사람. 다정한 말로 다가와서 언제나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던 그 사람. 그 이름을 마음에 떠올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제는 멀어질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인연으로부터 단 한 걸음이라도 떨어져 보세요. 그게 메시지를 안 보내는 일이든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든 스스로를 위한 결심이든 어떤 형태든 괜찮습니다.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을 지키고 당신을 회복시키고 당신을 진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좋은 사람은 자신을 먼저 아끼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침이 관계 때문이었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신은 혹시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내가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말을 매일처럼 삼키며 살아오지 않았나요?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들조차 당신을 해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할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는 자는 다른 이도 아낄 수 없다. 당신이 늘 참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배워야 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법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법을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불안정한 다리와도 같았습니다. 처음엔 견고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고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그 다리 위에서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공포를 혼자서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다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라는 희망에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혹한 자와 함께 있으면 지혜로운 자도 흐려진다. 당신이 그 관계에 머무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숲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았고 당신만이 계속해서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도 있었나요? 당신이 아프다고 말했을 때 왜 그렇게 유난이야?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참아.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그건 돌봄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언제나 진실이었습니다. 누구도 넌 너무 많이 느껴. 넌 너무 민감해. 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이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하자.
해로운 사람의 5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당신의 장점을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당신의 죄책감을 이용해 요구하는 사람. 당신이 거절했을 때 화를 내는 사람. 당신의 진심을 늘 왜곡해서 해석하는 사람. 당신의 기분이 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 휘청이는 관계.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것보다 혼란을 남깁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널 위하는 거야. 넌 날 오해하고 있어. 내가 이러는 건 다 널 위한 거야. 하지만 정작 그 말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닌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세요.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웃었고, 아무리 무시당해도 이해하려 했고, 아무리 외로워도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인 마음은 결국 분노로 또는 무기력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을 포기해가며 지킨 관계는 당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이는 마땅히 나쁜 벗을 피하고 선한 벗을 가까이 해야 한다. 진짜 선한 사람은 스스로를 해치는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압니다. 그 결단이야말로 진정한 자비라는 것을. 당신은 이미 수많은 증거를 봤습니다. 수많은 경고음을 들었고 수많은 감정을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한 번쯤 당신 자신에게 말해줘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그만할 수 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다. 나는 나를 다시 사랑할 수 있다. 멀어지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 이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른 자는 뱀처럼 살며 지혜로운 자는 사자처럼 산다. 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사자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침묵을 깨고 모든 희생을 걷어내고 모든 미련을 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삶을 구해야 할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해로운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 그 단 한 가지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참 많이 애썼죠. 참아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결국 혼자 아프게 되었다는 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견뎌야 했을까요? 그 사람이 상처 입을까 걱정하면서 정작 당신 자신은 무너지고 있었죠. 그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말고 지혜로운 이와 동행하라. 이 말은 단지 지혜로운 친구를 사귀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과는 스스로 멀어지라는 깊은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의 불씨는 항상 관계라는 이름으로 당신 안에 남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참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어쩌면 사랑받고 싶어서. 하지만 그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착한 줄 알기 때문에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오직 자신의 마음만을 지켜보라. 이 말은 아무리 누가 잘못해도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당신만 상처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고통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눈물에 무감각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조용히 아파하는 걸 자신의 승리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과는 멀어져야 합니다. 그게 무정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을 살리는 선택입니다. 사람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단물처럼 다가와 조용히 당신을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다정한 말로 당신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뒤에서는 비웃거나 이용하려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미혹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함께 있을수록 나까지 미혹하게 된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당신의 선함조차도 시기하고 당신의 성실함조차도 불편해합니다. 그 사람 옆에 있을수록 당신은 나가 아닌 남이 되어갑니다. 당신의 말이 점점 줄고 표정은 굳고 마음은 메말라 갑니다. 그게 그 사람의 말 때문이든 그 사람의 침묵 때문이든 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친구를 선택함에 있어 자신의 운명을 고르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당신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삶 전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과 함께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에 능숙하다면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장애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상처 주는 무기로 삼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그건 인연이 아니라 업입니다. 부처님은 업이 깊어질수록 괴로움이 쌓이고 다시 태어남이 반복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당신 안의 자비를 말라가게 만든다면 그건 놓아야 할 집착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말합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을 거야. 내가 조금 더 참으면 언젠가는 바뀌겠지. 사람이란 원래 다 그런 거 아닐까? 부처님은 그 마음이 자비로 보이지만 실은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혼자 설득당하는 거짓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집이라 부릅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이 모든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여러 번 당신의 선의를 짓밟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안한 줄 모릅니다. 혹은 그 미안함마저 자기 방어의 도구로 씁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나는 그냥 농담이었어. 이런 말을 들으며 당신은 점점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더 참아야 하는 걸까? 아닙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이상했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상을 지키려 했던 사람은 당신입니다. 이런 상황을 부처님은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항상 자기 이익에 따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들은 남을 이용하며 스스로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 끝없이 말과 태도를 바꿉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휘둘릴수록
그 사람은 더욱 교묘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법과 함께하면 악한 길로 이끌리고 선한 법과 함께하면 선한 길로 이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그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과 계속 함께한다면 당신의 선함조차 언젠가는 무력해집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 방식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기억 속에 남고 표정에 남고 습관에 남습니다. 당신은 점점 말수가 줄고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자신의 감정조차 감추게 됩니다. 이건 성장이 아닙니다. 이건 파괴입니다. 그리고 그 파괴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수록 더 가속됩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는 멀어져야 한다는 걸.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떠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익숙함이라는 함정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오염된 친밀감이라 합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계가 의미 있는 인연이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정이란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해를 멀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와 함께함으로써 당신이 잃는 것이 많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당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고민합니다.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화내진 않을까? 거절하면 미움받지 않을까? 거리를 두면 외로워지진 않을까? 그렇지만 당신은 이미 그 관계 속에서 충분히 외롭지 않았나요? 당신은 이미 그 침묵과 무관심 속에서 수백 번 마음이 죽어가지 않았나요? 이제 그만 당신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불교는 자등명 법등명을 강조합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 당신의 길을 걸으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당신이 무너지는데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지금 멀어져야 합니다.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 가장 깨어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애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스스로를 망가뜨리며 누군가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당신이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착하려 애쓰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착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해로운 사람과는 거리를 둡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줄 압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품었던 그 의심, 그 불편함, 그 불안은 모두 옳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아주 오랫동안 이미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감정을 내가 잘못된 걸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참아온 당신의 마음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관계의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묶인 것을 풀고 떠나는 자는 자유로워진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다한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건 미움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모든 인연이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따뜻했을지라도 지금은 당신을 병들게 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선한 인연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좋았던 기억이 지금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후에 당신 얼굴에 남는 표정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과 대화한 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피로감, 심장이 축 처지는 무기력함. 그 모든 신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연은 끝나야 한다. 당신이 그 사람과 멀어지는 날, 당신은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침묵했던 내 감정이 말문을 엽니다. 무시했던 나의 존재가 나 여기 있어 라고 속삭입니다. 멀어진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좋은 사람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비로소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계속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자신을 이해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이해받고 싶었던 만큼 이제는 자신을 이해해 주세요. 그 사람을 지키려 했던 만큼 이제는 자신을 지켜주세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외로움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는 중입니다. 진짜 관계는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갈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아닌 평온 속에서, 불안이 아닌 확신 속에서 만나는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멀어진다는 건 내가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었구나. 지금부터 단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당신을 반복적으로 지치게 했던 그 사람. 미안하다고 하면서 또 상처 주던 그 사람. 다정한 말로 다가와서 언제나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던 그 사람. 그 이름을 마음에 떠올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제는 멀어질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인연으로부터 단 한 걸음이라도 떨어져 보세요. 그게 메시지를 안 보내는 일이든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든 스스로를 위한 결심이든 어떤 형태든 괜찮습니다.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을 지키고 당신을 회복시키고 당신을 진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좋은 사람은 자신을 먼저 아끼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침이 관계 때문이었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신은 혹시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내가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말을 매일처럼 삼키며 살아오지 않았나요?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들조차 당신을 해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할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는 자는 다른 이도 아낄 수 없다. 당신이 늘 참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배워야 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법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법을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불안정한 다리와도 같았습니다. 처음엔 견고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고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그 다리 위에서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공포를 혼자서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다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라는 희망에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혹한 자와 함께 있으면 지혜로운 자도 흐려진다. 당신이 그 관계에 머무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숲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았고 당신만이 계속해서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도 있었나요? 당신이 아프다고 말했을 때 왜 그렇게 유난이야?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참아.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그건 돌봄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언제나 진실이었습니다. 누구도 넌 너무 많이 느껴. 넌 너무 민감해. 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이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하자. 해로운 사람의 5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당신의 장점을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당신의 죄책감을 이용해 요구하는 사람. 당신이 거절했을 때 화를 내는 사람. 당신의 진심을 늘 왜곡해서 해석하는 사람. 당신의 기분이 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 휘청이는 관계.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것보다 혼란을 남깁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널 위하는 거야. 넌 날 오해하고 있어. 내가 이러는 건 다 널 위한 거야. 하지만 정작 그 말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닌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세요.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웃었고, 아무리 무시당해도 이해하려 했고, 아무리 외로워도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인 마음은 결국 분노로 또는 무기력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을 포기해가며 지킨 관계는 당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이는 마땅히 나쁜 것을 피하고 선한 것을 가까이 해야 한다. 진짜 선한 사람은 스스로를 해치는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압니다. 그 결단이야말로 진정한 자비라는 것을. 당신은 이미 수많은 증거를 봤습니다. 수많은 경고음을 들었고 수많은 감정을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한 번쯤 당신 자신에게 말해줘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그만할 수 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다. 나는 나를 다시 사랑할 수 있다. 멀어지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 이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른 자는 뱀처럼 살며 지혜로운 자는 사자처럼 산다. 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사자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침묵을 깨고 모든 희생을 걷어내고 모든 미련을 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삶을 구해야 할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해로운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 그 단 한 가지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